우리 지난 주일 10월 27일에 광화문에서 연합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점 동성애 친화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임에 따라서 교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입장은 이렇다라고 사회에 피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의견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주최 측은 이날 오프라인, 온라인 합쳐서 우리 200만 명이 모여서 우리 이 의견에 함께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경찰 측에 따르면 23만 명 좀 넘는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연합 예배를 진행하면서 말도 많고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전국에서 수십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고 그 자리에서 뭔가 의견을 냈다는 것은 의미가 큽니다. 우리 사회에 동성애가 이렇게 큰 이슈가 되었고 더 이상 친동성애적 움직임을 막아야 한다라는 강한 의지가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동의하실 것입니다. 동성애가 죄이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은 너무 쉽게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 전통교회에서는 이것을 평소에 자주 심도 있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성경 안에는 다른 좋은 주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몰렸을 이 시점에 성경에 있는 동성애 본문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동성애를 말하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은 소돔 사람들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무엇인지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논지로 넘어갑니다. 본문 안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 밤이 되어 소돔에 두 천사가 왔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천사들이 낮에는 뭐하고 밤에 왔느냐? 낮에는 아브라함 집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집에 머물면서 너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약속을 복돋아 주고 너는 될 것이다. 이렇게 격려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소돔을 심판하러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천사들이 떠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소돔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아니 40명 있으면, 아니 30명 있으면 그래도 심판을 면해 주실 수 없습니까? 그런 이웃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 집을 떠난 천사들이 그날 밤이 되어서 소돔에 도착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마침 이 밤에 소돔에 도착한 천사들을 롯이 봅니다. 롯이 보고 이 천사들을 자신의 집으로 극진히 아주 모셔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롯은 이 사람들이 천사인 줄은, 주님의 사자인 줄은, 하나님의 종인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겠거니 하면서 이들을 극진히 대접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롯의 그런 의견을 뿌리치고 나는 밤에 이 소돔을 좀 돌아다녀 봐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밤의 거리를 돌면서 소돔의 죄악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그에 따라서 심판도 내릴 수 있고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3절에 보니 롯이 그 의견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그리고 거의 강요하다시피 해서 이 천사들을 자신의 집으로 모십니다. 왜 롯은 이렇게 했느냐?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답이 있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은 평소에 자기 동네 소돔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일들을 보고 들음으로 얼마나 이 동네가 위험한지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죄악이 흘러넘쳤고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상한 마음을 품은 의로운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오늘 외지인이 찾아왔을 때 저는 괜찮아요. 밤에 좀 돌아다녀 볼래요 하면은 이 사람 지금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이 밤에
이 도시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서든 험한 꼴 보게 하지 않으려고 자기 집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의로운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에 대해서 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그의 마음을 일깨우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혼자 나서서 사회 전체를 바꿀 수는 없어도 이 상한 마음, 그래도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다 그래도 큰일 날 수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을 베푸는 것이죠. 이 한 번의 선행이 이 사회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마저 침묵하고 나마저 그냥 될 대로 되라라고 놓아버리고 침묵한다면, 오늘 이 도시를 방문한 사람도 롯의 입장에서는 아직 천사인 걸 모르니까 이 사람도 험한 꼴 보지 않을까 걱정되고 말리고 싶은 것이지요. 이 탄식하는 의로운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이 탄식하는 의로운 심정이 이 롯의 입장에선 내가 저 사람을 살려야지라고 베푼 거지만, 우리가 본문을 조금 더 읽다 보면 이 탄식하는 심정이 결국 롯 자신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합니다. 자기가 사람들을 구원하러 다닌 것 같지만 이 마음이 결국 자신과 가족들을 살립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다시 성경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롯의 집에 와서 천사들은 잘 쉽니다. 먹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때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7절에 롯이 말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악을 행하려고 합니다. 뭔가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두 번 이런 일을 해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롯을 제외하면 이 큰 세력들, 이 다수들, 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맞서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소돔에서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이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그것이 5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노소를 막론하고 모인 사람들의 목적이 보이십니까? 여기 상관하다라는 단어는 원문에 잘 알고 지낸다, 친밀하게 지낸다라는 뜻도 있지만 성관계를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밤에 무리지어 다니면서 집 앞에 이렇게 얌전히 선 게 아니라 집을 이렇게 도망가지 못하도록 삥 둘러선 사람들이 이 나그네를 내와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정말 나그네와 차 한잔 하고 싶어서, 잘 알고 싶어서 불렀겠습니까? 아닙니다. 나그네들을 겁탈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에 롯은 자기 집 문을 닫고서 사람들 앞에 나서서 집 앞에서 중재를 시도합니다.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악을 행하지 마라 라는 말에는 이 내 손님들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상처를 내게 하고 상함을 입히게 하지 말라라는 뜻도 있습니다. 롯은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싶은지, 뭘 의도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아는 것이죠. 극진히 손님을 모시려는 자기와는 다르게 이 사람들은 얼마든지 나그네에게 해를 입히고 동성애적 불의를 저지를 것이라고 눈에 뻔히 보이는 것입니다. 급기야 롯은 사람들의 양심에 호소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다. 너희에게 이 두 딸을 줄 테니 좋을 대로 행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마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롯이 진짜로 자기 두 딸을 이렇게 줄 테니까 뭐 너희들은 이걸로 만족해라 라는 뜻으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하지 말라고 세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자녀가 이렇게 성인이 되더니 친구들하고 노는 것에 푹 빠져서 밥도 안 먹는 것 같고 밤에 집도 안 들어오고 연락도 안 되고 낮에 막 술 취해서 들어오고 그런 날들이 막 계속 반복됩니다. 부모 입장에선 속이 타죠.
그러면서 한 소리 하는 겁니다. 너 아주 그냥 나가 살아라. 진짜 나가 살라는 말이 아니죠. 너가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이렇게 세게 하는 겁니다. 롯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하지 말라고 양심에 호소하는 겁니다. 너희들 자꾸 그러면 내가 이거라도 할 텐데 진짜 이거 할 거야?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롯의 이런 간절한 바람이 무색하게도 사람들은 바로 롯을 무시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롯도 더 해하려고 합니다. 한글 성경엔 생략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9절에 롯을 밀치며라고 할 때 매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롯이 막 말로도 하지 말라고 해보고 몸을 던져서 막 막아보고 뭐 이런 수 저런 수 다 써봤을 때 이들은 자신을 막는 롯을 밀치면서 세게 밀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동성애적 죄를 지을 강력한 의지가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천사들이 롯을 집으로 확 이끕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눈이 어둡게 되었었던 것처럼 이들도 잠시 초자연적인 형벌로 눈앞이 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머지않아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머지않아서 도시 전체가 불에 타버리는 큰 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소돔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소돔 사람들이 평소에도 너무 자연스럽게 악한 일들을 저질러 왔고 자신감 있게 이것을 행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롯이 계속 막아도 너희들 하지 마라 해도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강성해졌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확하게 벌을 내리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1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죄악이 심히 무겁다고 해서 심판할 건데 실제로 소돔에 가보니까 어떤 죄악이 난무하고 있었습니까? 끓어오르는 폭력, 내가 너를 상하게 하겠다. 동성애에 대한 강한 욕망, 그리고 막아도 막아지지 않는 똘똘 뭉친 실행력, 그것이 있었다라고 소개합니다. 무엇이 선한 것인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눈을 감고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저질러야겠으니까 막지 말라라고 막무가내로 나선 눈을 감아버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동성애에서 갖고 있는 입장은 분명합니다. 죄를 지으면 동성애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행하려 하면 심판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말씀 밖에 있는 우리 현대 사회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에 대해서 나눠 보겠습니다. 현대에도 동성애를 시도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나 동성애자다 하고 당당하게 공개하고 이거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합리화하려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그렇게 동성애를 합리화하려는 사람들 중에서는 성경 속에서 그 근거를 찾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할까 말까 이렇게 좀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도 서양에서는 이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퍼져 있는 생각이고 유튜브에 혹은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 보면 성경에도 막 동성애 막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뭐 이 사람들도 다 사람 아니었느냐. 사람이면 다 흠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사람은 동성애에 흠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의 댓글을 보면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 동성애가 있었군요. 막 그런 댓글들이 있기에 좀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거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동성애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5절에서 그 근거를 찾습니다. 롯의 집에 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리라라는 히브리어의 원문 뜻은 야다입니다. 이 성경에서 구약에 900번 넘게 이
야다라는 단어가 등장해서 뭐 알고 지내다, 뭐 상관하다 여러 가지 해석으로 등장하는데 이 중에 성관계라는 뜻으로 번역된 것은 10번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에서 99%, 98%에 이르는 사용법은 이 당연히 알고 지낸다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돔이 망한 것은 그럼 왜 망했냐? 동성애 때문이 아니라 에스겔서 16장 49절에 나온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는 죄 때문에 그들이 망했다. 동성애 때문에 그런 것은 아주 그냥 미미한 정도다.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이죠. 맞는 말인 것 같습니까?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겠죠. 뭐 성경 이야기에서 예를 찾고 뭐 히브리어가 어떻고 뭐 99%의 사용법이 뭐 이렇고 이런 현란한 기술을 써서 그럴듯해 보이지만 택도 없는 주장입니다. 처음부터 동성애를 합리화하고 싶은 목적이 있으니까 방법을 찾는 거죠. 특정 단어에 꽂혀가지고 아 이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고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논점을 흐리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상황이 어땠느냐? 밤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집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을 쭉 둘러싸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중재하려는 롯을 밀치고 들어가서 문을 부수려고 하고 그렇게 폭력적으로 나왔던 사람들이 진짜로 이 나그네를 친하게 지내길 원한다. 우리랑 같이 나와서 뭐 노래 한번 부를래? 그런 거 하려고 했겠습니까? 분명히 동성애적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맥락이 이러한데 맥락을 끊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단어 하나만 다르게 해석해 보면 다른 결론이 나온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동성애적 증거를 찾는 것이죠. 마치 롯이 동성애 안 된다, 안 된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욕망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요나단을 위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동성애를 하고 싶은 사람은 여기에 꽂히는 겁니다. 앞뒤 안 읽고 여기에 꽂히는 겁니다. 여인의 사랑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했다? 이봐라. 다윗과 요나단도 결국 육체적인 사랑을 했던 것이 아니냐. 성경에도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다윗도 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겠지만 성경 전체를 읽은 우리에게는 택도 없습니다. 요나단의 우정은 굉장히 헌신적인 충성을 다 바치는 그런 우정이었습니다. 자기가 원래는 사울 왕에 이어서 왕위를 이어받을 왕세자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인정했습니다. 너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고 다음 왕으로 쓰실 거야 하면서 다윗을 인정해 줬죠. 우리 고난받는 다윗을 위해서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줍니다. 심지어 아버지 다윗 좀 그만 미워하세요 라고 아버지를 설득하다가 아버지가 던진 창에 자기가 맞아서 죽을 뻔한 위험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다윗을 도와주지요. 여기서 여인과 나누는 사랑보다 더 아름다웠다는 표현은 이런 것입니다. 자칫하면 요나단도 사울처럼 막 질투하고 악한 영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자리에서도 타인을 인정하는 아주 견실한 자세, 그에 따른 자기 희생, 너는 높아져야 하겠고 나는 물러서야 하겠구나. 충정에 가까울 정도로 다윗과 우정을 나누는 강직한 사랑,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동성애를 옳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은 계속 이렇게 성경 파편을 찾아서 이 방법을 찾는 것이죠. 성경 전체가 의도한 바와는 상관없이 일부분, 자기가 마음에 드는 단어 하나 탁 찾으면 거기에 꽂혀서 억지를 쓰고 논점을 흐려서 동성애도 옛날에 있었다, 성경에도 나온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소돔에서 악을 행하지 말라고 롯이 말렸지만 끝까지 자기는 동성애를 해야겠다라고 떼를 쓰고 애쓰는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사실 눈을 감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생각보다 현대사회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이게 쉽지 않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하라는 거 다 하면 예뻐 보이죠. 근데 어느 순간에 말도 안 되는 사고를 치고 부모 속을 다 뒤집어 엎는, 이건 의도된 날카로운 말이다. 얘가 알면서 이 말을 하면 내가 아플 걸 알면서 일부러 하는 말이다. 그런 게 느껴지고 마치 내가 있는데 부모 없는 것처럼 막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막 속이 다 뒤집어집니다. 주의 교훈은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내 주먹은 가까이 있는 것 같고 정신 차려보면 애 뺨은 빨갛게 얼얼해져 있고 쉽지 않은 것이죠. 그 일이 벌어지고 난 직후에 압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신앙으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 안에서 내가 이렇게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가정에서 고뇌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이런 사정이 있는 것을 공개한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이때 이 사연을 가진 사람이나 이 사연을 듣는 사람이나 무엇을 기대하고 말하겠습니까? 당신 진짜 몹쓸 아빠네요. 지옥 가야 돼요. 내가 당장 신고해서 그런 거 기대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잘 안 풀려서 쉽지 않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돌이키려는 마음을 가진 자는 품어야 하는 것이죠. 동성애도 그렇습니다. 이미 동성애가 잘못된 것임을 알고 도움을 청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품어야 합니다. 스스로 회개할 수 있도록 진리로 이끌고 같이 교회 안에서 하나됨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태도는 매우 분명합니다. 롯에 대항해서 끝까지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고 합리화하려는 사람들처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의로운 심정을 가지고 통탄해야 합니다. 그들은 안타까워하고 맞서서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구원이 저들에게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그들을 안타까워하며 참된 것을 나누고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룻이 칼을 들고 수많은 모인 사람들을 힘차게 내쳐서 그들을 다 무찔렀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롯이 힘이 없어도 마지막의 순간에 악한 자들에게 막 밀리는 것 같고 이대로 나의 세상은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불의한 사람들을 벌하신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누가 큰 소리 치지 않아도 누가 막 뒤집어 엎고 특별한 거 하지 않아도 저절로 자연스럽게 옳고 그른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나의 힘에 의해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무엇이 선한 것인지 모두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당장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사실 현실에서 당장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는 않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좀 답답해합니다. 하나님이 눈먼 사람들 속에서 나만 눈 뜨면 살아야 됩니까? 때로는 나도 눈을 감고 저들을 방관하면 안 되겠습니까? 진리가 쉽게 통하지 않는 지금을 살아서 답답해하는 것이죠.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 성경에 나온 롯처럼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끝까지 나를 지켜야 합니다. 마침내 정의를 이 땅에 부으실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시며 나와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을 해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말씀